하나님은 잠언서 4장에 있던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으로 이해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다르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잘못 이해한 겁니다. 보이는 교회를 출석하는 것은 먼저 자신이 온몸이 성전되기 위해 출석하는 겁니다. 자신이 교회를 가꾸기 위해서 보이는 교회 예배에 빠짐없이 출석해야 됩니다. 크리스천은 보이는 교회에서 자신을 성도로 가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영을 깨우고 선배들의 신앙들을 받으며 영이 자라서 성전된 자신이 가꾸어지기 때문이다. 자신을 성전으로 가꾸기 위해서 보이는 교회를 건축해야 됩니다. 자신의 전인격의 성전으로 가꾸어야 전인적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 되어야 전도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냐. 고린도서 3장 16절.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전, 즉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전력 등에 실린 사파에서 예수님 문 밖에서 녹화하고 계신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의 마음을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 우리 마음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립시다. 무너져내는 육체의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출애굽기 25장 8절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너희 마음 안에 지어라. 수천 년 전에 이 땅에 세워졌던 성전은 우리 육체에 건축되어야 할 성전의 표상입니다.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육체의 성전이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우리 몸인 성전에 뿌려져야 됩니다. 또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설리는 보혈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건축된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성전을 청결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온몸 마음 안에 거룩하신 성령으로 주인으로 거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내 온몸이 성전이 될 수가 있느냐? 첫째, 성령으로 마음을 청소하고 정리해야 몸된 성전이 강하게 됩니다. 집안을 다스리려면 마음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자정하고 계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집안을 다스리려면 집안을 청소하고 정리해야 되는 것처럼 마음을 성령으로 청소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귀신이 떠나가요. 말씀과 성령으로 전신적으로 미움, 분노, 시기질적, 교만, 탐욕 같은 쓰레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내고 양심의 걱정과 죄책을 다 회개하고 성령 역사로 씻어야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세상과 스트레스에 들어온 쓰레기가 잔뜩 쌓였고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전에 흩어져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 다스려집니까? 귀신이 집이 됐는데 그리고 환경에 오만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육체적, 정신적, 육체적인 질병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해야 될 게 성령을 세례받고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을 청소해야 돼.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우리 속에서 세상을 살아오면서 들어온 쓰레기 더미가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가슴을 활짝 펴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자신을 들여다보면 쓰레기 더미가 다 있어요. 남에게만 쓰레기 더미가 있다고 손가락질하지 말 것은 예수의 쓰레기 때문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걸 찾아서 청산해야 됩니다. 쓰레기 때문에 어떻게 청산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회개 기도를 통해서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문을 회개 기도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성령께서 시키는 회개 기도를 하라 그 말입니다. 그때들은 귀신들을 성령으로 예수님을 몰아내야 됩니다. 분명히 죄를 졌으면 귀신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으로 마음을 정지정돈하여 여유가 생겨서 마음속에 행복하면 환경이 행복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먼저 버려야 할 사소한 생각으로 불행하다는 마음과 마음의 고통, 슬픔, 상처 등 주로 부정적인 것들을 다 밀어내야 됩니다. 화, 불안, 분노, 비난 등 부정적인 감정도 지금 당장 버리고 망설이고 걱정하고 불신하고 갈등하고 소극적, 적재감정의 행동을 과감하게 성령 역사를 통해 정화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음속에 쓰레기가 자꾸자꾸 성령의 역사로 밀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환경이 바꿔되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으로 해방되면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만족을 누리면서 성공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 가운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쓰레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과 성령 역사를 씻어내고 우리 마음을 십자가의 구속은혜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을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을.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야 몸 되는 성전이 강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안에 주인으로 계시니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천국 사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영원한 천국의 꿈을 갖고 사는 겁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한 거예요. 작은 꿈, 큰 꿈, 살아있는 사람은 다 마음의 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찬 꿈을 갖고 살아야지 꿈이 언제나 비관적이고 절망적이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비관적인 꿈을 가진 사람이 요새 자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학생도 자살하고 대학 교수 자살하고 예, 학생들도 자살하고 선생도 자살하고 그래요. 그러면 희망찬 꿈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우리 갈고리 십자가를 바라고 희망찬 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절망을 십자가를 청산해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봐야 희망찬 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꿈은 왔다가 갔다가 변화무쌍합니다. 큰 돈을 벌겠다고 애써서 돈을 벌고 난 다음 되게 건강을 잃어버리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순식간에 돈을 다 나라가 그리고 빈손 들게 되는 겁니다. 왜? 내면을 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형을 취하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걸 갈보리 십자가 몸짓고 표를 드러낸 예수를 바라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꿈은 희망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내면에서 성령사 일어나가 내면을 정하고 내면의 할례가 되기 때문에. 마음에 주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보고 용서와 의의 꿈을 언제나 꿈꿀 수 있고 거룩하고 성령의 불을 충만한 꿈을 꿀 수 있고 치료받고 건강한 꿈을 꿀 수가 있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얻는 꿈을 꿀 수 있고 부활 영생 총의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꿈은 꿈이니까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가지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에 넘치게 얻는 꿈을 꾸고 나가면 그 꿈이 우리들을 그 세계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면 절대 그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꿈을 가정에 품고 있으면 성령에서 그 꿈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꿈은 누가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꿈을 갖는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성경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면 그 꿈이 우리를 예수께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이런 걸 시작하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죄악된 사람, 부패한 사람, 병든 사람, 패배와 실패, 낭패, 가난, 저주의 삶, 죽음의 고통의 삶이 일생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다 사라지고 새로운 삶,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육때 넘치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예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꿈이 그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마음 안에 예수님 주인을 모시면 성령이 오셔서 그 꿈대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주인을 모셨을 때 예수님을. 그분은 성령으로 난 믿음을 활용해야 몸된 성전이 강하게 됩니다. 마음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다.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 믿으라고 말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믿을 데가 없잖아요. 지, 명예, 권세, 돈 이런 것을 믿지 하나님 못 믿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 믿을 데가 없기 때문에 망하고 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와 온 군대가 그들을 다 잡으러 왔는데 홍수가에 가서 올 때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없고 무장도 안 되고 바로의 군대를 대항할 수도 없었어요. 다 잡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물속에 빠져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는 오늘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어. 오늘 내가 본 애국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하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서 홍해수가 갈라졌습니다. 그냥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에서 갈라졌어요. 바로 보고 모세 보고 지팡이를 내밀으라 이렇게 지팡이를 손 내밀니 바다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면을 가지고 행동 옮겨야 이루어집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행동 옮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동의하고 계시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날 걸 기대하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은 일방적인 상식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모든 것 일어날 것 같으면 모두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가능한 걸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기도할 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게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기적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믿으면 영적인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육신적으로 믿으면 육신적인 치료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생활적으로 믿으면 생활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운명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으라고 기적이 일어날 걸 기대하는데 무엇을 믿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저 말씀으로 만납니다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백화점처럼 많아요. 그런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성령님께서 감동해가지고 내마가 되어서 감동을 주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행동 옮김에. 성경 20절 20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 그것을 내면에 떠나지 하지 말며 내 마음에 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생명이 되고 온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그러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과 나가 하나가 되니까 온전히 하나가 되니까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우리는 정말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을 기대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눈에 안 보이는 거 귀에 안 보이는 소리 안 들려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내가 믿는다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보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라. 지금 내 땅이 아닌데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법칙이에요. 바라보고 내 마음이 내 것이라고 믿고 선하면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만 되면 다 된다. 그런 믿음을 가져라. 그런데 가나안 땅 동서남북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바라본다.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 뭘 바라봅니까? 건강을 바라봅니까? 행복을 바라봅니까? 마음속에 자전같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롯과 아브라함인데 롯은 보이는 걸 보고 소돔 고모라 땅, 예, 보이는 땅, 에덴 동산도 갔고 애굽도 같은 좋은 땅을 보고 갔어요. 그 세상 보라고 간 거예요. 바깥 보이는 걸 보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내 주인 되면 모든 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딱 그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말씀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땅 다 준다고 다 줬잖아요. 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게 위해서 온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전 된 사람은 기적이 일어날 걸 기대하세요. 바라보고 믿고 기적이 일어날 걸 기대하고 입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고 신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본다. 인간적으로 바랄 수가 없는데 우리들은 바라보고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 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나아질 수 있는 것은 마음속에 바라보는 법칙을 따라 바라보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에 바라고 믿으면 운명과 환경이 믿음 따라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팔자가 나쁘다, 내 환경이 나쁘다, 시대가 나쁘다, 재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마음을 다스리면 자동적으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뭘로 다스려요?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난 다음에 다스리는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면 큰 변화가 역사가 한경이 다가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20절 12해 동안이나 혈육적으로 하는 여자가 여자의 예수의 뒤에 와서 그것을 만드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거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답니다. 마음으로 바라보는 법칙이에요. 아직 안 나왔어요. 혈병으로 피를 철철 몇 년 동안 흘리며 고통스러워 가장 탕진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예수의 옷가지에 손만 대면 낫는다고 바라고 믿었는데 손을 대자마자 나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죠. 먼저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믿고 행동 옮기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행하십시오. 용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바라고 믿고 행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까지 항상 너와 함께 했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함께해요. 그래서 여러분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사셔야 돼요. 그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도 같이 뭐 마음속에 예수를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되는 거다. 제일 나쁜 것이 두려움인 거다. 두려움은 귀신이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놀라면 주님을 도와줄 수가 없고 사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왜? 육체가 주니까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아세요? 그래서 평안을 준다고 예수님은. 왜냐하면 두려움과 놀라움은 사탄을 청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요게 폐가 망신하고 온 전신 동양성 문둥미 걸려가 귀한 땅으로 긁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무수하는 것이 내 몸에 왔고 그 두려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요게 잘 나갈 때 마음속에 잘못된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자기가 폐왕신하고 문둥병에 걸린 것을 꿈꿨다는 겁니다. 그것이 두려움과 공포가 되었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긍정적인 일이 생겨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부정적인 것이 생겨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을 당장 회개하고 쫓아내버리고 긍정적인 것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꿈꾸고 신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 그래서 담대해야 돼요. 강호 사람들이. 네 번째는 천국 언어로 마음을 다스려야 온몸 성도에 강하게 됩니다. 천국 언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초자연적인 천국 언어예요. 말이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을 통해서 생각하고 말을 통해서 바라보고 말을 통해서 믿고 말을 통해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하는데 말이 자신을 붙잡아서 좌우하는 겁니다. 믿었다고 해도 말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로 하면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꿈도 마음속에 가만히 혼자서 어떻게 꿉니까? 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무슨 꿈을 꾸느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말을 하면 그 꿈이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올라오는 말을 해보세요. 그 꿈이 마음에 아주 확실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말로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면 마음속에 행복한 꿈과 즐거운 꿈이 계속 마음속에 그려져야 돼요. 그런데 말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해야 돼. 행동 옮겨야 돼요. 말을 할 때 영혼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혼의 권능은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돼요.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에 혀의 힘이 달렸나니 힘이 있어요. 혀가 힘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이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힘을 먹으라. 영혼 속에 입을 통해서 선포한 말이 공중분해 되는 것이 아니고 말한 그대로 열매를 맺혀서 먹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라. 말이 온몸을 굴레 씌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을 통해서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말을 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마음이 열리니까 긍정적인 생각하에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집안에 음식 쓰레기가 있으면 쥐가 오고 파리가 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음식 쓰레기가 있으면 쥐가 오고 벌레들이 옵니다. 그러나 꽃을 갖다 놓으면 나비와 벌들이 옵니다. 마음 안에 있는 영혼의 어떤 분위기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환경이 달라요? 귀신이 오느냐 성령이 오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마음 안에 성령과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잘 되고 범사가 되면 강건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면 좋은 일이 하나없이 생겨나는 거예요. 바깥에 좋은 일이 생겨요. 내 안이 좋아지니까. 이 마음의 분위기를 잘 만드는데 가장 공로를 세우는 것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로 8절 10절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르라 그랬어요. 아무리 마음에 믿어도 말을 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 가난 떠나가라 축복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채워줄 때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처음 믿는 사람이 일어나 기도를 따라하는 거가 거기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따라하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일어날지요. 그러나 내가 말을 따라 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마음의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성령을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늘나라가 됐기 때문에. 마음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돼서 예수 안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주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 주시는 대마의 말씀, 지금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면 주님이 이룰 줄 믿고 말을 선포하면 믿음으로 보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의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니까 환경이 만들어졌으니까 기도가 마음 안
마음 하늘에 능력있게 상달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가 있던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 빌립보 4장 6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평강으로 꽉 들어차서 기도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있는 영혼에서 올라오는 기도는 하나님 말씀이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몸이 하늘나라 성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섯째, 말씀과 성령으로 몸 성전을 가꿔야 됩니다. 가꿔야 돼요. 자신의 몸인 성전을 말씀과 성령으로 가꿔야 영혼의 만족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이 성전 되니까 밖에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꼭 하나님도 만들라고 하지 마세요. 귀신 들린 분들 귀신 들고도 참 귀신만 쫓아내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쫓아요. 내 안이 하늘나라 되면 귀신 내 안에 떠나가고 나한테 귀신 안 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지금 4월달 정도요. 귀신 축사 알고 보니 쉽게 되네. 그 알고 보면 쉬워요. 귀신 축사. 하늘나라만 되면 귀신 떠나가니까. 귀신만 쫓아내기가 힘들지. 그렇잖아요. 모든 권능은 마음 안에 성령으로부터 흘려나온 겁니다. 우리는 넓게 해서 육체 안에 있는 성전에 세상 것에 들어와 집을 지지 못하도 말씀 묵상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육체 안에 있는 성전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아하스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히스기야는 지난 세월 교만했던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과 달리 다윗의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그간 올바른 왕이었습니다. 그는 25살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게 행함으로 닫혀있던 성전문을 열고 수리했어요. 자기 온몸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대의 사람들 보고 자신을 성결케 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 더러운 것을 없애도록 지시했어. 그것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지금은 내 몸을 성령으로 이렇게 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패하고 그럴 때는 신앙의 교도를 바르게 해서 히스기야와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한 겁니다. 지금은 내 온몸이 성전임이라고 그랬어요. 뭐 본인이 예배당 청소하라는 거 아니고. 저도 하나님을 물어보고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서 순결한 자녀라고 여길 때 생각하면서 성령으로 온몸 기도를 오래 합니다. 내 안에는 열등과 비유의식, 경쟁의식, 실패감이 깊게 자리 잡혀 있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의식이 수면으로 드러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결해지는 것을 방해하고 공격적으로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 의식들을 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귀신이 짚히는 걸 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되게 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기 마음 먹기 달려있어요. 귀신도 집을 질 수 있고 성령도 충만해질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이 이게 약해요. 이런 어둠에 속하는 의식들을 내어버려버리고 빛 가운데 자유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결하게 되지 않고는 세상에 영향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성결하게 되지 않고는 우리 바깥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성결하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영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나와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면의 복음이에요. 내면이 하늘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건 성령으로 돼요. 말씀 못하고 성령으로 깊은 영역을 하면서 오늘 하루 내 자리를 성결케 하고 열등감 비교시 경쟁의식을 버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평화를 느끼게 해주고 마치 다윗의 고백처럼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보유하고 평온하기를 절대는 아이가 그 어머니 부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절대는 아이가 같도다. 시편 130편 2절. 항상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마음 성전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이 내 안에 있어요. 자기 안에. 자꾸 하늘나라에 기도하지만 노숙인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천국의 마음을 품고 사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요. 예수 믿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께 주인으로 자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교회 오면 교회가 성전이고 내가 일터에 가면 일터가 성전이고 내가 가정에 가면 가정이 성전이고 자신 안에 하나님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기쁨을 찾아서 항상 기쁨의 생활, 평안한 생활, 환경을 다스리는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성전 인간의 욕망으로 돈 때문에 타락하고 말았어요. 보이는 걸 자꾸 추구함으로 해서. 예수님은 그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돈이 기준이 인간의 욕망의 기준인 것은 이미 성전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인은 거룩한 산대물 영광실로 예배를 드리며 성전인 자신의 몸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 안에 주인으로 거실만 하실까? 우리의 마음은 깨끗할까? 그렇지 못하면 성령의 지배 가운데 주님의 보혈 의지하여 교백하면 청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주님과 통할 수가 있고 주님과 동행하며 친밀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강해집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정하셔 성전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전 된 나의 육체를 성령의 지배 가운데 주님의 볼과 생명의 말씀으로 정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걸어다니는 성도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 일터가 온전한 차 안에 우리 입이, 우리 눈과 귀가,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때때로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